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의 행동이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걸 보신 적도 있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실 분들이 계신데,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명 피상적으로 그냥 겉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다니.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 좀 봐주지 말이야.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참고로 한번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기 뒷부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럼 지금 열매 없을 때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도 되실 걸 어찌하여 시장하시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우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볼 것 같으면 무화과 나무는요, 언제 가장 열매를 많이 거두느냐? 6월달과 7월달에 가장 열매를 많이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할 때는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 그러면 쉽게 말하면 4월달 정도가 되는 거예요. 6월달 열매를 막 추수합니다. 그러면 4월달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순환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달. 그러면 6월달에 추수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볼 것 같으면 4월달에 달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익은, 이제 막 따서 추수할 수 있는 무화과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월달이면 6월달에 추수를 막 피크를 하는 거니까 4월달이면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를 우리 교회 앞마당 옆에도 보면 한 그루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무화과를 재배합니다. 무화과를 재배할 때 보면 이게 무화과 열매라는 게 한 번만 달리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2번 달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기후에서는 많게는 1년에 3번 추수를 할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른봄에 할 때도 있어요. 이른봄에. 일명 3월과 4월 달에. 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4월 달에 맛있는 무화과 따먹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를. 그래서 4월 달에도 과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추수를 많이 할 때는 6월, 7월이고, 그리고 9월, 10월 달에도 열매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해를 풀으세요. 이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그 본문들을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드린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더라,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그 사건, 그 표적을 통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그 사건, 그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어떤 표적이죠, 이런 기적, 말 한마디 한다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는, 이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볼 때는 이 사건, 이 지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보는, 이 사건을 읽고 이 사건을 같이 함께 목격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듯이 기적을 표적이라고도 말하고 영어에서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간판을 보면 여기는 무슨 집이다, 여기는 짜장면 집이다, 여기는 꽃가게다, 간판을 보면서, 사인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적, 이 표적, 이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잎만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래서 그 나무가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말라 죽었는데, 이 기적, 이 표적, 이 사인을 통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항상 기적을 볼 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단순한 한마디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이제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성자 예수님도 그 창조의 그 역사에 계셨던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생명체가 그냥 말라 죽습니다. 이것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식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땅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믿으시죠? 네. 그런 하나님이 또 말씀 한마디로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폭풍우도 멈추게 하시고 이런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도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에 식물을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창조하신 이분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했느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화단 쪽에 크지 않은 그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열매를 따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가구를 만들 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냥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창조자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창조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 열매를 제공하는, 열매를 공급해주는 목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4월달이란 말이죠. 물론 6월달에 추수하는 시기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무화과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목적을 상실한 무화과를 하나님은 저주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부산 땅에, 강서구 지역에, 또 부산명성 교회에 소속돼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전혀 생각 없어요. 그냥 무엇을 먹고 돈 많이 잘 벌어서 잘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그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극락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를 거두를 목적으로 창조하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적인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내용이 없고 형식뿐인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잎만 무성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 땅에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멀리서 봤더니 잎이 막 무성하게 났고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용이 없구나. 너무 형식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가서 보니까 꽝이다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내 어떤 이 믿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저 육신적이고 그저 내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멘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근데 만약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일상생활 속에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내가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연장돼야지, 여기서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제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형식적인,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굉장한 나무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내용이 없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는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셨고 말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부르는요 얼마나 주여 주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를 찾으니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용이 있는, 예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게 뭐라고요? 창조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내용이 없고 그저 겉으로 잎만 무성한 거 보고 내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형식적인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바라.
저도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도 바라고 있어요. 예? 보통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내적인 열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적인 열매가 삶 속에 맺히기를 여러분도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늘 그냥 후회하고 안타깝고. 그 전에 하단에 있을 때 이제는 주차장 관계, 지금도 뭐 주차장 문제가 있지만 하단에는 더 심각했어요. 옆에는 다 횟집이고 교회 마당에 횟집에 밥 먹으러 오고 회 먹으러 오고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마당에다가 막 수요일날 같은 날 저녁 예배 있는데 주차를 해놓고는 안 빼는 거죠. 그냥 전화를 막 해서 차를 좀 빼달라고 막 그러면 그냥 와서 미안하다고 모르고 차 댔다고 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와서 뭐가 어떻고 한잔하고 하니까 슬슬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성질나는 제가 성질이 또 개떡같이 성질이는 황 목사가 또 같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옆에 사모가 또 목사가 참아야지, 하나님이 참아야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또 그렇게 성질내면 되냐고 막. 근데 하루는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한잔 하신 분이에요. 와가지고 막 화를 돋구네, 이게 좀 되면 안 되냐고 그러고 막. 우리 우리 성도들도 예배드리러 오면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빌딩이 몇 채가 있고 뭐가 없다고 열받는 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잘 걸렸다 이놈.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지 그냥. 여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잡아가라고.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거 불면 절대 안 됩니다. 불었다 그러면 전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나중에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죄송했다고. 근데 사실 제가 더 창피하더라고.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한다고 사과를 하니까 사실 제가 더 부끄럽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막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은 똑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열받으면 성질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참을 걸. 이런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어가지고 후회하고. 우리 모두가 내적인 열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열매도 맺고 또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본문을 보면서 요게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그 전에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맥적으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성령님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말라 죽게 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거니와, 또 산을 들려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라는 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이런 역사,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근거로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연결해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지라고 말씀.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눈으로 보고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지, 이거는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정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계명,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말씀 운동,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 연구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고 또 요즘은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매일매일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자를 가지고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올 연말까지 성경을 필사하겠다고 열심히 필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면 금반지 두 돈 들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을 필사한다고 금반지 두 돈 선물 주는 교회가 아마 대한민국에 몰라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값이 자꾸만 올라가요. 근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현금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닙니다.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금값이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암송도 하고 말씀을 또 묵상 큐티도 하고 말씀을 또 필사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가까이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정말 어떻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물론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감동받고 은혜 받고 내가 다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아내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사는, 오늘 이 표적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말라 죽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신 분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기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두 번째는 내용이 없는,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열매로 주시려고 그 준비하신 열매가 일상생활 속에서까지도 주렁주렁 맺는 아름답고 복된 풍성한 그런 삶을, 또 신앙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